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거나 선물을 주었던 그러한 경험은 한 번쯤은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시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죠? 우리가 그 모든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에 선물의 가치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도 되지만 준비하는 자의 마음, 그 시간, 그 모든 헌신들을 생각하면 더없이 기쁘고 그러한 마음들을 소중히 간직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이 되면은 선물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선물을 주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주는 자에게 있어서 보람도 느껴지지만 받는 자가 좀 더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는, 좀 더 또 사랑스럽고 또 충분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선물을 주게 되는 것이고, 또 받는 자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미 얻은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것을 받았기에 우리에게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며, 그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눌 때마다 또 주변에 그것을 끼칠 때마다 더 그것이 굳건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마음에 새길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는데, 바울은 이미 지난 말씀을 통해서 그들만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의 방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가증히 여겼는지, 그들이 그 함께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증한 것과 거룩하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인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눈으로 보시면 이러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존 스토트를 비롯하여 많은 주석가들이 오늘 1절부터 13절을 볼 때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2절의 앞부분과 후반부의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구나 라고 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중심축으로 두 부분으로 나눈다는 것이죠. 먼저 앞부분에 속한 2절을 보게 되시면 사도로서 자신의 할 일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리고 후반부의 7절을 눈으로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더라. 자신의 할 일과 하고자 하는 계획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각 부분의 시작에서 자신의 역할을 언급한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이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여기서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경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행동이나 계획들,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행동이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직무나 사명, 우리의 직무나 사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온 인류를 위한 구원. 하나님이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동등됨을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겠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명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고 그 뜻을 본받아 나아가는 사도 바울이 이 경륜의 주인공이며 또 우리에게 허락된 그 경륜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되고 은혜로운 직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직접적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비방자였다,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폭행한 자였다.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이 은혜로운 직무에 참여하게 하여 주셨다. 그렇다면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비록 지금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한 너희가 지난날 폭행자요 많은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간 자일지라도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너희가 이방인을 향한 그런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직무를 가진 자가 바로 너희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3절에서 그는 비밀의 계시가 이제는 자신에게 알려졌으므로 그 비밀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하신 그 구원, 이 종말론적인 이런 구원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호 간의 연합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함께하며 결국 만물이 회복되고 함께 되는 그 구원의 역사, 모두가 주를 알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대인과 하나 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내가 교회 밖에 있던 자였는데 이제 교회 안에 있다고 내가 교만함으로 나의 신앙만, 나의 인생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자존심과 지난날의 모든 속성을 내려놔야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었죠.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존재들이 서로 한 몸을 이루어가고 또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며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 또 서로 다른 모습. 그런데 우리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된다는 것은 실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이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이 연약하지만 주 안에서 완전해지며 어떠한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야 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고자 우리를 은혜로운 직무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의 방법과 이해는 이와 또 눈에는 눈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안으로 가져와 성전 안에서 주와 함께 우리가 일하며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라고 여겨집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은혜를 나누어야 배가 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과 섭리를 따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갇힌 모습으로, 핍박받는 모습으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낙심할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달리는 과정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표대를 향하여 주께서 나를 칭찬하실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가 힘을 내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배할 수 없는 자가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게 됩니다. 많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이제 세상으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십니까? 이미 이기었노라.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기신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연약함, 아직 주님을 알지 모르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분명히 기대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